예,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 4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언약을 신철하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다짐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도전받고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게 영향을 받는 분들도 존재하실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 영향받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며 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또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보다는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계획이랄지라도 아무리 적은 결단과 또 적은 마음의 다짐일지라도 그 다짐과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획이야 누구나 세울 수 있고 마음의 다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운 계획을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그 마음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세운 계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가 단행했던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의 의지가 또 그의 계획이 그의 결단이 얼마만큼 확실했고 분명했고 얼마만큼 삶을 통해서 실천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살고 또 어려운 삶을 직면했던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해 마음의 결정과 계획과 결단을 내렸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그 마지막 분열 왕국의 시대 가운데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 내고 또 자기가 다스렸던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열심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편안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의 미래가 좋은 일로 약속되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어려웠습니다. 두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그 남유다 땅은 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 악으로 치닫던 삶의 내용은 그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를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베푸심은 18년째 됐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죄악된 현실을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받은 삶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확인을 통해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곧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자기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행한 미래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 미래가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들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며 오늘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삶을 허비하기보다는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멸망으로 끝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런 내용은 오늘 본문의 이전에 있었던 3절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지금 요시야 왕은 찾았던 율법 책을 읽고 그 책을 자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들려주고 그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했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 전체가 이 요시야 왕과 한마음이 되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도록 서로 다짐하고 서로 마음을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마음에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은 그 모았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과 마음다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읽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통하여 결단을 실현하는 겁니다. 삶을 통하여 마음의 다짐을 이루는 겁니다. 삶을 통하여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삶을 통하여 언약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4절부터 그렇게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그 개혁의 모습을 통해 그가 다짐했던 언약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총 12가지의 단행했던 개혁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 먼저는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개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두 번째는 성전 밖에서 일어난 개혁입니다. 성전 밖에서 일어나지만 특별히 성읍 안에서 있었던 일들,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밖과 그리고 그 성전 성읍에 있는 바깥의 근처에 있었던 일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세 가지의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도구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거룩한 도구들, 그릇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도구들이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랍지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만 있어야 마땅한데 그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도구들, 즉 그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혼탁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도구들이 버젓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제거합니다. 이들은 그 밭에 가서 그것을 태우고 그 태운 것들의 그 도구들을 갈아서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델은 유다 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한 중심지였던 베델이지요. 그곳에 가져가 그곳에 죄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15절부터 등장하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위해 사용됐던 도구들을 제거하는 일을 첫 번째로 단행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의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아세라 상을 제거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세라와 바알을 위한 도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아세라 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장소에 아세라상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종교가 타락했고 혼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종교의 타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그것을 불사르고 그 타다 남은 내용들을 빻아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 즉 일반 백성들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남창들을 거하는 집을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남창이라고 말하는 이 자들은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전의 제사 가운데 음행을 담당했던 남자 창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창남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원래는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장소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장소,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잘 지어졌던 그 장소가 성적 문란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세 번째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이나 그 우상들이나 성적으로 타락했던 남창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성전 밖의 성읍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네 번째로 보면 그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내쫓는 일들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산당에서 1월 성신을 섬겼던 자들을 다 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산당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버젓이 있고 또 그 안에 남창이 거하는 집이 있을 만큼 그렇게 타락했을 현실이라면 아마 성읍 안에 굉장히 많은 산당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 산당들의 안에서 1월 성신을 섬기는 많은 우상 섬김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만연되어 있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네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그 산당들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산당들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당들을 더럽게 했던 그 내용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게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다 땅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입니다. 그 총체적으로 유다 땅 전역에서 이 일들을 단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그 제사장이 소집했던 산당들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죄악의 장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더럽게 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죄이고 이 죄를 지적하고 이 죄에서 돌아서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 산당을 아예 허물어 버립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성읍의 성문 왼쪽에 위치했던 그런 산당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성읍 안에 많이 있었던 산당들을 다 허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문의 왼쪽에 있었던 그 모습. 사실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 산당들의 위치, 특별히 성문의 어귀에 있었던 이 산당들의 모습은 사원이었습니다. 조상들을 섬기는, 조상들의 위패를 갖다가 섬겼던 것처럼 우리 동양의 모습이라면 그런 산당의 기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몽을 먹을 뿐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의 특별한 의무, 아니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남자라면 1년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일반 평민으로서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그 제사장들은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길까요? 그냥 자신들이 감당했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이 죄악의 모습이 그 제사장들 안에도 충만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번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게 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방의 우상처럼 사람을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정하고 이런 일들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도벳을 부정하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7번째로 단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바뀌지만 성읍 안에서 일어났던 개혁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5가지는 성전 근처에서 성읍 밖에서 일어나는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었던 말동상을 헐고 태양 수레를 불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신을 위해 섬겼던 말동상이 있고 그 태양 수레 같은 내용들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장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길 위에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길 위에 늘 이 동상이 있었고 이 장식이 있어서 그곳에 머리를 조아리든 마음을 조아리든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일들을 늘 감당했다라고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9번째는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3번절에 보시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9번째는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산당을 제거했고 이것이 아하스가 만든 지붕이었고 아하스가 만든 산당이었지만 여러 왕들이 그곳에 그러한 기능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10번째는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세웠던 두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솔로몬 왕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 세운 산당들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이방 여인이 가져왔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락했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종교에 열심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돈 사람을 위해서 아스다롯을 만들었고, 모압 사람을 위해서 그모스를 만들었고, 암몬 사람을 위해서 밀곰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것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에는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곳에 사람들의 해골로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즉 우상을 제거하고 그 우상의 자리를 더럽게 하기 위하여 해골들로 그 우상의 장소를 채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12가지나 되는 그 많은 내용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과 성읍 밖에 있는 곳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개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2가지 내용들을 개혁의 내용으로 열거했던 이 열왕기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12가지의 개혁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3가지의 특징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포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땅 전역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에서 평민까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과 산당과 성전과 성읍과 성읍 밖에서까지 이 모든 일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 내용이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개인의 공간이 되었든 아니면 공적인 자리가 되었든 그것이 예배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야 감당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개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졌던 다윗 시대만큼이나 풍요롭고 다윗 시대만큼이나 완벽했고 다윗 시대만큼이나 정확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이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시대를 특별히 세 왕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악들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하스와 므낫세와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12절에서 아하스와 므낫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13절에서 솔로몬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악했던 왕 아하스와 므낫세,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았던 솔로몬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실수를 제거하는 일들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다는 것은 솔로몬 이전이었던 다윗 시대로 회귀하고 그 시대의 삶으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가장 선한 왕 다윗 왕의 시대로 되돌리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이 종교개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지적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리려 했던 그 다윗 시대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이 지적할 때 그 지적된 말씀에 통곡하며 회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오늘 단행되었던 이 12가지의 이 개혁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그렇게 요시야 왕 앞에 다짐했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과 결심이 열매를 맺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의 내용에 이 단행했던 개혁의 내용의 전부는 다 왕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가 아니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은 아직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이 개혁의 내용에 동참하고 그 동참하여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즉 요시야의 한계점이지요. 자기의 능력과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개혁을 단행할 수는 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게 그의 한계입니다. 그의 종교심이 그렇게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들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이고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지만 그 노력과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켜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지키는 과정 속에 내가 원했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내 그냥 익숙한 삶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개선되고 아무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바뀌어 나가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능케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환경과 조건이 어디 바뀌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목적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넉넉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그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내용과 이 사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시고 확인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개혁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니,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많은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기보다는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먼저 확인받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삶의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총체적으로 그러나 완벽하게 그 모든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제거되고 있고 그렇게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더 진실해지게 더 열매 맺는 그런 결신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내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졌음을 이제 우리로 확인하고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바꾸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꾸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